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역대하 14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을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요. 이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가장 지혜로웠고 한 나라의 왕이었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시편 127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는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졌고 지혜가 뛰어났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서 그가 마음먹고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해보았던 왕이었지만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 할 수 없더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십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자라서 장성하여서도 부모에게 끊임없이 도와달라고 요구한다면 부모는 그럴 힘도 없을 뿐 아니라 굉장히 마음이 괴롭고 거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내게 도와달라고 간구하라 하십니다. 나를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나 개인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오늘 걷던 아사왕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손자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에 이어서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 왕은 왕이 되면서부터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통치할 때에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300대의 병거, 오늘로 친다면 탱크를 이끌고 공격하여 온 것입니다. 아사 왕의 군대의 수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합해서 58만 명밖에 되지 않으니 군대의 숫자도 2배나 되고 그들에게 없는 300대의 병거까지 앞장서고 왔으니 아사 왕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아사 왕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그는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의 11절에 나와 있는 기도입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제가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채통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왕이지만은 이 모든 군대 앞에서 어쩔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아사 왕처럼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아사 왕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누가 쳤다고요? 여호와께서. 아사 왕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구스의 모든 군대를 아사 왕과 백성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였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구스 사람을 추격합니다. 그날까지 갔습니다. 구스 사람을 다 전멸시키고 그들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온 많은 물자를 노력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앞장서서 나가 싸우시고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사왕의 하나님은 곧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아사왕처럼 모든 위기 앞에서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간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사 왕이 그의 나이가 이제 그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었을 때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구스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이 아사 왕, 발에 심한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 가지고도 나아갔어야 했겠습니다만, 그러나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을 의지하였습니다. 의사를 의지하였습니다. 아사 왕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지 않고도 의사의 힘만으로 나의 발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던 이 아사 왕은 39년째 병이 들어서 2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41년 때 아사 왕은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끝까지 의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실망시키실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은 이 땅에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제 71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6.25 당시의 모든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만 의지하였을 때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었다. 미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선교국가의 도움을 받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또 병원이 세워져서 오늘날과 같은 경제 부흥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6.25 당시에 그때의 역사적인 사실을 짧게 한번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950년 1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미국에서 중국과 소련이 동북아시아를 영토를 확장하고자 하는 정책을 펴자 미국에서는 그 당시 트루만 대통령이었습니다만 이 트루만 대통령이 중국과 소련의 세력의 확장을 막기 위하여서 그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에치선 라인, 에치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미국에서 선을 그어놓고 이 선에 속하 있는 나라가 전쟁을 위기를 맞이하면 미국이 즉각적으로 도와준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치선 라인에 대한민국은 빠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는 그 라인을 끊어놓은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미군들이 한반도에서 철수했습니다. 이 기회를 노린 김일성은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과 함께 6.25 전쟁을 일으키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북한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열세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은 주일입니다.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군대가 조직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조직도 오합지졸이었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어떤 국방력을 갖추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주일날이어서 수많은 장병들이 다 휴가를 가버리고 군대도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노리고 불법으로 남침하였습니다. 6월 25일 새벽 4시였습니다. 사흘 만에 서울이 정복을 당합니다. 위기에 처하자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빌리 그램 목사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어진다면 대한민국에 기독교인이 수십만 명인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죽는 것을 버려두시겠습니까? 우리나라 도와주셔야 됩니다. 대통령에게 그렇게 전해주십시오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 사실을 듣자마자 당시 트루만 대통령에게 달려가서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에처슨 라인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관여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트루만 대통령은 즉시 미국을 파병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신속하게 대한민국의 군대를 파병한 것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을 점령하고 난 뒤에 김일성과 함께 2인자였던 박헌영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자가 김일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김일성 장군, 이제 우리가 서울만 점령하면 남한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동지들이 각 지역에서 민족 봉기를 일으켜서 서울만 점령하고 있으면 가만히 전쟁하지 않아도 이 나라는 적화 통일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김일성은 박헌영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점령하고는 바로 더 이상 남하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있었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일주일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즉시 미군을 파송할 뿐 아니라 유엔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불법 남침한 저 북한과 전쟁을 위해서 유엔군을 파병하기로 유엔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적어도 유엔 안에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안전보장이사회에는 5개의 상임이사국이 있습니다. 미국,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입니다. 이 5개의 나라 가운데 모든 회원들이 다 동의하더라도 5나라 가운데 한 나라만 반대하면 그것은 결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일성이가 특별히 소련의 스탈린의 그 모든 배후로부터 엄청난 전쟁 물자를 공급받아서 남침을 했거든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최된다 한들
소련이 반대하면 연금 파병은 안 되는 것이 아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전보장 이사회하는 당일날 소련의 유엔 대사가 불참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중국은 지금의 대만입니다. 그래서 소련이 빠진 상태에서 4개의 상임이사국과 전체 이사들이 다 합의하에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서 유엔군이 파병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총 21개 나라로부터 전투부대와 또 의료 그리고 시설 파견을 위한 파병들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과 유엔군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나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서울에 지체하다가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일주일 만에 다시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미군이 합류하고 유엔군이 합류했습니다만 점점 더 적정의 북쪽의 기세가 강해서 낙동강을 남겨놓고 이제는 다 붉은색으로 점령당해 있을 그때에 정부를 부산까지 임시로 이전한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사왕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이 나라가 적화 통일이 될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 나라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상황 가운데서 통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제시대 때 우리에게 해방의 축복을 주셨습니다만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 일제 신사참배를 회개하지 않는 모든 자를 회개합니다. 교회가 서로 분열과 다툼으로 이 땅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치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이 땅을 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들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가기 시작하십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수립합니다. 그러나 그 작전은 대단히 무모하였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의 해봤자 되지 않는 작전입니다. 참모들이 반대합니다. 해보아야 되지 않는다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메가더 장군은 작전을 감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전을 수행한 날 날씨를 주께서 지켜주셨고 마침내 그 작전이 성공함으로써 북한의 모든 기세는 꺾여지고 서울을 다시 찾고 저 북으로 올라가다가 결국은 북한의 저 백두산까지 갔지만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이어서 다시 후퇴를 거듭한 끝에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어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6.25로 인해서 수많은 재산과 인적 피해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남북한 모두 합해서 25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수천만 명의 이산 가족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던 저 미국의 그리고 유엔군들 5만 4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자유 그리고 민주 이 모든 것들은 이런 고귀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쟁 발발 71주년 지난 오늘의 남과 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군대를 파병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한민국과
북한 김일성 일가를 신처럼 숨기는 북한의 모습은 마치 인공위성에서 내려다본 한반도의 야경과 같이 대한민국은 환한 대낮과 같은 모습인데 북한은 깜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대한민국과 김일성을 신처럼 숨기는 북한의 모습들, 그것을 보면서 공산주의는 결코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스 사람 세라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스의 모든 군사들을 전멸시키셨던 것처럼 북한 김일성 집단의 불법 남침에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 초량교회에서 간절하게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애국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세상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기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벽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무슨 뜻입니까? 자유는 공짜가 없다 뜻입니다. 대한민국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민주의 이 모든 것들은 수많은 고귀한 호국 영령들의 순교의 피와 그들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이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귀한 대가를 치르고 이루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자유와 민주를 우리는 결코 뺏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저는 결코 그 모든 시도에 대하여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미래가 없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면 무척 염려스럽습니다. 전교조 출신의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교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떤 설문조사 결과 고교생의 69%가 한국전쟁은 북침이라고 응답했습니다. 69%, 70%가 그렇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적은 누구냐?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심각한 역사 왜곡이며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었던 미국에 대한 배은망덕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6.25 때마다 우리가 부르는 6.25의 노래가 있습니다. 1951년 한창 전쟁이 일어날 당시에 박두진 씨가 저 북한 오랑캐를 물리치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처절한 마음으로 지었던 가사이죠. 그런데 그 가사의 내용을 심재방이라고 하는 좌파의 시인이 가사를 개사했습니다. 물론 개사된 가사는 공식성에서 부르지 않고 있지만 오늘 그 가사 내용을 보면 심각한 역사 왜곡 담겨져 있습니다. 비유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당초 원고는 이렇게 되어 있죠. 아, 이제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본래 원작에는 원수들이 북한의 김일성이가
이 조국을 짓밟아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심재방이가 지은 새로운 6.25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제야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산하가 두 동강 나던 날을, 차이가 무엇입니까? 북한 김일성이가 쳐들어봤다는 사실을 감추어버리고 나라가 두 동강 났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북한 김일성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이절 가서도 그러합니다. 본래 박두진 씨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제야 어찌 우리 이날을, 불의의 역도들을 맷도적 오랑캐를, 맷도적과 같고 불의의 역도들이라고 북한 김일성 집단을 지칭하고 있는데 반해서 심재방이가 만든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제야 어찌 우리 그날을, 동포 형제를 원수로 만든 그들을,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동포 형제를 원수로 만든 그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심재방의 이 개사된 6.25 노래는 이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어요. 1절 하반절에 박두진 씨의 가사는 이렇게 씁니다.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숴 흘러온 값진 피의 원한을 풀으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재방이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의의 이름으로 부수고 또 부수어. 무엇을 부수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앞에 조국 모든 동포 형제를 원수로 만든 그들을 결의의 이름으로 부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미 운동하자는 내용이죠. 굉장히 노골적으로 반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역사의 왜곡을 담고 있는 가사입니다. 3절 가서도 그러합니다. 본래 원작은 아, 이제야 어찌 우리 이날을, 정의는 이기는 것, 이기고야 마는 것, 자유를 위하여서 싸우고 또 싸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재방이의 가사에는 민족의 공적과 싸우고 또 싸워, 민족의 공적이 누굽니까? 심재방이가 말하는 공적은 미국입니다. 조국의 동포 형제를 원수로 만든 그들, 그 조국의 공적인 적과 싸우고 또 싸우자라고 그렇게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왜곡하고 북한을 지향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오늘 대한민국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던 우리의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그런 사상에 처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상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무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공산주의가 되어지면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할 사람들이 교회요, 기독교인들입니다. 공적입니다. 그래서 좌파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법으로 억압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오늘 6.25 71주년을 맞이해서 심각한 이 나라의 모든 병든 모습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구스왕 세라의 공격 앞에 아사왕이 무릎 꿇었던 것처럼 이 나라와 민족이 안과 밖으로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에 부딪혀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간절한 기도를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아사가 했던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들을 치러왔나이다. 100만 명이나 되는
300대의 전차가 앞장서 있는 이 많은 무리를 주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치러 갔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가 드렸던 이 간절한 기도, 위기에 처해 있는 6.25 71주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사왕 구스의 공격을 받고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가득한 어둠의 악한 의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하시고, 악한 의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말씀과 사랑이 이 대한민국에 가득한 귀한 축복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